먼저 예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미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잠잠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쉽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상하신 병과 코로나로 인해서 약해진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고 하나님 그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 되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슬기로운 청년생활 예배 반드시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 이세중 목사, 고흥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슬기로운 청년생활은 우리 한신교회 청년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위로의 시간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저희가 그런 서로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보는 시간을 이제 갖기 위해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많은 제약이 생겨서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저희가 예배하기도 힘들고 어디 한 곳을 솔직히 마음 편하게 갔다 오기도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이제 예정이 돼 있던 이제 교수님의 강의도 조금 힘들게 돼서 저희 고흥석 목사님께서 같은 주제로 다음 주에는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슬기로운 청년 생활을 준비하면서 청년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했던 슬기로운 청년 문품이라고 해서 마스크, 그 다음에 마스크 고리, 소독제를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나눠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1대1 신방을 통해서 저희가 하루빨리 공동체가 회복돼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마음을 담아 저희가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받아주시면 좋겠고 함께 모여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상 예배를 통해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표 기도하면서 저희 한번 예배를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 오늘도 이 자리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힘든 상황 속에서 단 1분 1초라도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저희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프로그램들, 저희가 기획했던 것들, 그리고 저희의 공동체가 무너지며 저희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의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점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며 개인의 신앙으로, 개인의 예배로 점점 저희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슬기로운 청년 생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고흥석 목사님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지혜 허락해 주시어 저희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저희 간사님들과 임원분들, 순장님들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낮은 사람들 찬양팀, 하나님 더 큰 복으로 어디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 청년부 공동체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공동체에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팁을 여러분들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실 때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모든 물건들,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올 초에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예전 그리고 신앙생활들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도 하였고 우리가 서로 SNS를 통해서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청년을 보니까 TV를 틀어놓는데요. TV를 틀어놓으면서 예배를 보면서 핸드폰으로는 헌금을 송금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용 TV를 하나 다시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점점 예배가 변하고 있다는 거겠죠. 교회도 모습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안에는 예배는 그래도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배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생각을 더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들을 하시죠. 이세종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신데도 굉장히 어린 나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세종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예배를 과연 이 SNS 매개체로 드려도 되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정말 참 힘들고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죠. 저희가 지금 그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 예배에 익숙해져 있던 많은 분들에게 이 새로운 예배 형식, 매개체를 이용한 이런 새로운 예배 형식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다 함께 그 국가의 방침을 따라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회복되면은 다시 모여서 성전 예배를 하자는 의견 등 정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 모든 창조물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며 이 시대의 질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규칙을 따라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은 또 저희가 하나 놓치고 갈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 질서 속에서도 이웃과 더불어 사랑함이라는 또 다른 소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가지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이 예배의 그 굴레 속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교는 개인의 신앙, 예배가 아닌 이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예배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공동체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며 사랑을 나누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의 예로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예배의 끈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흔히 성경에서 보면은 네로 황제 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속에 이제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 일제 감정기 시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나치 시대 속에서도 정말 강제 수용소에서 막사 귀퉁이나 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그 운반용 트럭 속에서 함께 모여서 짧은 기도회나 예배를 가지면서 자신들의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정신들을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키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한 번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점점 변해가고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느끼셨을 겁니다. 점점 편해지고 점점 그냥 아무렇게 자다 일어나서 나오고 내가 원래는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있는데 점점 내 시간에 맞추게 되고, 우리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에 또 컴퓨터나 TV나 핸드폰 주변에 또 저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죠. 이러한 우리들의 이제 흔들리는 여러 모습들, 아마도 우리의 예배를, 성전에서 예배를 지키시려고 했던 우리 많은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셨을 겁니다.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려서 이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면 이러한 의견들의 대립이 이제 나오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거와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상황이 저희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잠해졌던 코로나가 다른 것도 아닌 요즘은 교회발로 인해서 대규모 감염으로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회에 우리도 함께 긍정적인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힘든 시기 속에서는 잠시만이라도 이 사태가 좀 회복될 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사태가 조금 회복되면은 그때 성전 예배를 같이 다시 회복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고흥선 목사님께서 이제 한번 제가 또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또 이렇게 접촉이 힘든 상황에서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예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찬양이든 기도든 뭐 여러 가지 집회든. 그렇죠. 네. 그럼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들의 장단점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SNS,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교회가 코로나19라는 그 질병 가운데서 세상과 소통하며 모두가 만족할 만한 미래 신앙의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온라인 예배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전염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자신의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만들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점은 이 온라인 예배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 어떻게 주를 담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큰 하늘이라도, 그 큰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어찌 내가 건축한 이 성전, 보잘것없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 공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내재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 가운데서도 학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또 이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때 당시 때는 예배 장소를 놓고 좀 싸움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축복의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툼이 있는 가운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 성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직접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어디서 예배하건 간에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만 보아도 확실히 하나님은 장소에 제약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진행되면 좋겠죠. 예배가 잘 진행되면 좋겠죠. 근데 저는 크게 한 가지 우려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요, 예전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어요. 사도행전 초창기 때 1세기 때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장소에 모일 때 물론 지금과 같은 현재 예배 형식을 띠긴 했습니다. 강론 형식의 예배, 설교를 하고 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축도를 해주는 이 강론 형식의 예배 형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 외에 초기 그리스도 교회인들은 다른 형식의 예배도 드렸습니다. 어떤 형식의 예배냐? 바로 강론 형식의 예배가 끝난 뒤에는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함께 잔을 나누는 이 교제의 시간을 그들은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어떤 예식입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왜 합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겠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보혈과 그 살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 예식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더 다져간다는 겁니다. 이 형식, 강론의 예배 형식과 또 성찬 예배의 형식은 쭉 이어져 왔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 드로아 교회도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모여 말씀을 듣고 반드시 식탁을 나누었다라고 나와요. 또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외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서 60년이 지나고 나서 순교자 저스틴이 지은
첫 번째 변증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로마 교인들조차도 초창기 때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강론 형식의 예배. 첫 번째는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리고 디아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목사가 말씀을 전하죠. 그때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 봉사자들이 나옵니다. 교인들 중에 봉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디아콘이 나와서 옛날에 예수님의 이야기들, 구전의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때는 성경책 외에 다른 구전의 이야기들도 있었을 거니까 그 구전의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후서 같은 그런 편지 형식의 그런 문서들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읽어주고 그것들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본받은 예배의 형식과 비슷하죠. 그런데 초기 로마 교회 교인들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찬의 형식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먼저는 봉헌을 해요. 이 봉헌은 어떤 봉헌이냐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그럼 그 떡과 포도주에 대한 봉헌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봉헌에 대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요. 성찬에 참여하고 또 온 교인들은 예배 후에는 교제를 나눕니다. 이를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물론 이 성찬 예식을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희생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대신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희생제물은 단일의 성으로 누구로 끝났나요?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희생제사는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의 예식은 어떤 의미가 더 클까요? 물론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예식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도와의 교제의 시간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의미도 분명히 이 성찬 예식에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큰 축이 바로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뭐라고 하나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는 이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듣고는 있지만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며 이 교제라는 예배의 큰 한 축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 추구하게 되면 향후 한 3, 4년 안에는 공동체성이 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집단성도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세종 목사님은 이런 교제와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좀 본질을 흐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거는 어디서 드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성전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그러한 준비들을 완전히 끝내고 아무리 내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런 소중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일단 저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온라인 예배든 온라인 예배가 아니든 아무튼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잠을 자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이 있는 곳에도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말 그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그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더욱더 집중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활동들이 저희 이제 요즘 신조어인데 언택트라고 하죠. 이제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요즘 신조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접촉하지 않는다이지 고립이나 차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그동안 일반향적이었던 예배를 쌍반향적인 예배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의 익명성을 통해서 쉽게 털어놓기 힘들었던 자신의 고민이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여 서로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예배를 온라인 속에 이제 기획을 해서 온라인 속에서도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해주는 이런 컨택트 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위로를 줬던 찬양들을 서로가 공유하고 그러한 사연들, 위로받은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예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컨택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일반향적인 예배가 아닌 쌍반향적인 예배를 구성하여 청년들도 함께 예배 준비와 기획에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감으로써 이 예배를 구성하는, 예배를 기획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년들 자신들의 신앙이 묻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틀에 박힌 예배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들을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서로가 정말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기존의 예배보다 더욱더 집중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여러 방향으로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상황이 회복된다면은 우리가 직접 얼굴 대 얼굴로 마주보고 공동체를 가지는 시간보다는 더 중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선교의 방식, 또 다른 컨택트의 방식을 구성해 볼 수도 있는 좋은 예배의 형식으로 저희가 바꿔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고홍수 목사님께서는 성전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도대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획해 나가야 되는지,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혹시 목사님의 생각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라인 예배가 저는 교제의 단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가상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만남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이 이 예배를 기획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예배가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치 좀 꼰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단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없다, 지금 나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좀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을 조금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우리 청년부도 이 온라인 예배와 언택트의 모든 방식들의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도 좀 재난의 때, 좀 위기의 때를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는 이런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답니다. 교회나 국가에서 큰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지구촌 교회에서는 종료주일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의 목장으로 가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대로 주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몇 년 동안 지구촌교회는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만났을 때 지구촌교회는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이 코로나19를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나오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들이 이 성도님들이 이 성전의 뭐 불필요성에 대해서 뭐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더 사모하게 되고 성전이 더 필요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쯤 됐으면 우리도 언택트의 예배 방식들, 온라인 예배 방식들을 조금 개발해야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난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이겨내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제 생각에는 우리 청년부도 좀 이 온라인 예배 뭐 임원을 따로 선출을 해서 미디어 임원을 따로 선출을 해서 좀 더 영상적으로도 퀄리티 있고 또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언택트 가운데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 예배장을 빨리 만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나왔어요. 전도서 1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 아직 조금 젊을 때, 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기 전에, 맑은 날이 지나고 비가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고난의 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 문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 이미 뭐 고난의 때가 찾아왔어요.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우리는 이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택트 예배도 준비를 하고 각자의 신앙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비대면의 예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밑에 유튜브 보고 계시죠? 유튜브에 이제 밑에 댓글창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진짜 추첨해서 엄청 푸짐한 선물을 여러분 제가 들고 직접 여러분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집이 불편하시면 뭐 다른 곳에서 찾아가도 되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코로나를 조심하시고 이때일수록,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히스기야가 낯을 벽 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하죠. 히스기야가 중한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로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며 서로의 그런 간증들과 말씀들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청년부를 든든하게 세워갈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대학생 청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직장 가운데서 마스크와 비대면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정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직장인 청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계속 성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신교회 청년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끝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신교회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한신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